약속이라는 것인데요. 약속이라는 것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보고 약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안 믿어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인도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왜 그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단어를 붙잡고 루터가 중세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 가지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증거들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믿어질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우리의 믿음이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진다라고 했고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왜 안 믿어질까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믿어지면 분명히 그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일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자꾸 갈등이 오고 불신앙이 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이 안 믿어지느냐? 여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분명히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나는 내 길이 안 보여. 답답해. 얼마 전에 메시지 했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답답한 거. 앞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근데 이 길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저도 정말 힘들 때 이 말씀이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부모님이, 내 일이, 내 학업이, 내 문제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고 그 문제 시험이 왔을 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저도 해봤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일 생각이 나요.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많이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그리 많은 생각들, 힘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지.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그죠?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늘 내 속에 분노와 짜증과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짜증난다 이거 짜증. 왜 안 평안한 거야? 왜 안 믿어지니까? 그죠? 믿어지면 평안해질 텐데.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내 옆에 계신 것 같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 안 믿어요.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늘 똑같아.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상처에 다시 매이고. 왜? 안 믿어지니까 새 일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새 일을 행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안 믿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가 주인이 나라서. 쉽게 표현하면 모든 선택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어떤 만남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말씀과 기도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그냥 내가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말씀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안 믿어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가지고 기적을 베풉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사역을 하실 때 이제 처음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항아리 6개 속에 물을 집어넣고 가져 떠다 줘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인들이에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죠? 이제 사역 초기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어요. 하인들은 봐봐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항아리 6개에 물 떠가지고 떠다 주래. 하인들은 자칫 잘못하면요, 그 물 담은 항아리를 떠다 줬을 때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맹물이었으면 이 하인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죠?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 그 짧은 순간에 작은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물을 붓고 떠다 줘요. 그죠? 작은 결단이었어요. 그때 하인들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인 게 아니라 주인으로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내 삶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냐? 예수님이고. 그래야 믿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떤 일이나 어떤 만남이나 우리의 진로, 대학 갈 때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진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든 해석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그래야 주인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일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대부분 이런 질문 없이 말씀 기도 없이 가니까 자꾸 나중에 힘들어지는, 본인이 더 힘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중요한 순간일수록 이 질문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인도받아 가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랩런트들. 특히 장로님 고3들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고3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건 말이에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대학, 그 과, 예수님이라면 진짜 이 일을 놓고, 중요한 일을 놓고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그럼 말씀에는 또 뭐라고 돼 있는지. 왜? 그게 되지 않으면요, 목사님 친구들 다 그래요. 12명 있는 친구들 다 대학은 이과 졸업해놓고 취업할 때는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물론 불신자라서 그렇지만 신자들도 그런 분들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예, 신자들도. 내가 그냥 좋아하고 막 세상이 말하는 좋다고 하는데 거기를 다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안 믿어지느냐? 가장 쉽게 말씀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체험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 정리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못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못 붙잡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시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을 놓쳤다라는 것은 강단 말씀 예배를 놓쳤다라는 게 됩니다. 그죠? 이 말씀 체험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지 당연히. 그럼 이거를 거꾸로 해볼까요? 내가 예배 속에서 진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왜? 중요성을 아니까. 그러면 말씀 체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라. 이게 되면 믿어져요. 내가 막 믿습니다 세게 안 해도 돼요. 믿어져요. 그냥 말씀 체험이 되어지면.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리는데 네 곳에 떨어집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새가 와서 그냥 막 뿌려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막 붙잡아 아무거나.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와서 새가 먹어서 가버리지. 그 말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만납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흙이 깊지 않아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 그죠? 그건 나중에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가시떨기에 뿌리졌다는 것은 자라야 되는데 이 가시떨기 때문에 막아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라지를 못하느냐? 여기에는 세상의 염려와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자라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왜 자라지를 못하느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조금만 핍박이 오면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여기서 자라지를 못해.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렘넌트들은 좋은 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게 돼 있어요.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할 때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좋은 땅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놨으니까. 전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왜 안 믿어지느냐? 아까 찬양 시선 정말 은혜되죠. 관심이 뭐예요? 내 마음에서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보고 있는 그것이 나의 관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뭘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이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꽉 쥐고 살아가니까 복음 전환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마음의 시선이 있을 때에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자라야지 진짜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증거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방법.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메시지 매일 뭐요? 그쵸, 듣기. 그래야 잘한다니까요. 그래야 믿어지고. 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느냐? 12가지 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안 살아도 돼요. 물질 중심으로 안 살아도 된다고. 있다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물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성공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진짜 성공, 전도 중심으로 살면 성공하게 됩니다. 서비스로 하나님이 올려놔요. 진짜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그건 문화죠. 우리 랩런트들도 성경 권장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왜? 흑암 문화를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게 이거거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잘 알고 있죠? 영우정, 육내, 후. 불신자 6가지 상태. 선생님들도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목사님 얘기했었죠. 뇌출혈 와가지고 쓰러지셨던 분, 폐결핵 걸려가지고 계셨던 분이 복음을 받고 침대 생활하다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요번 주 수요일날 가니까 밖에 나가셨어요. 드디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뇌출혈 하고 폐결핵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밖에 나왔대요. 처음. 토요일날 어저께 가가지고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침대에서 생활할 때에 대소변도 받았대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인 되시는 분이 이분 대소변까지 다 받아가면서 침대 생활 하셨는데 복음 받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밖에 나가서 걸어다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첫째 날은 너무 힘들었대요. 집 앞에 공원 가는데 갔다 오는데 3시간 걸렸다더라고요. 힘들어요. 이쪽 한쪽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지팡이 짚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은 어떻게 가셨냐? 아파트 주위만 이렇게 도셨대요.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이제 이분은 이제 철도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이제 뭐 명퇴 당하시고 다른 거 준비하시다가 그랬으니까 아주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 저보고 목사님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도님 사람이 죽고 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호흡을 하십시오. 이제 몸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호흡을 하십시오. 기도. 이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좀 그 호흡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주시면 자기가 그거 보고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걸어갔다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너무 놀랐고 이분의 생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드디어. 불신자들이 그분이 처음 쓰러졌을 때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보니까 절에도 많이 다녔어. 108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 아침에 회사 다닐 때에 아침에 조기 축구에 가서 공 차고 퇴근해가지고 밤에는 헬스장 가고 운동했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져가지고 졸업했어요. 폐결핵 걸려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분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사람 살고 죽고 뭐 이런 거 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자기는 자기 몸 관리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쓰러질 뻔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복음을 받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면서 회복하고 있어요. 미션을 드렸죠. 주일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는 본인 스스로 노력해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열심히 살았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았는데 자기한테 왜 그 문제가 오는지 몰랐다고 했거든요. 복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 누구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제 그분 만나기 전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복음에 유익한 거면 하는 게 맞다라고. 수요일날 그분 만나기 전에 이제 언양에 있는 정신병원에 갔다가 다른 한 병원을 들렸어요.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만나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이분이 그 울산 예고이지요. 예고 쪽에 이렇게 쭉 오르막길에 이제 회사가 있었나 봐요. 이분이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분 표현을 그래요. 내가 왜 차 운전을 저렇게 했는지 핸들을 저쪽으로 꺾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대요. 오르막길에 쭉 운전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이쪽으로 틀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차가. 그래서 굴렀어요. 중간에 바위에 한번 부딪히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다쳤는가? 그 병원에 제 무릎 인대 수술하신 의사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인사하고 여쭤봤어요. 이 병원에 계신데 이분이 그분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고관절인 엉덩이 뼈 쪽에 있는 데에 핀이 수십 개가 박혀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여줘요. 이 의사분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이분과 같은 분 처음 봤다면서 자기는 이 수술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형외과 의사인데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피를 많이 받고 여기 배하고 허리 쪽에도 판되고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 표현을 그래요. 자기가 13일 동안 잠을 못 잤대요. 왜 못 주무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래요. 죽은 할머니 귀신들이 와가지고 고함을 지르는데 잠을 못 자겠다고요. 13일 동안 그것도. 심지어는 얼마 전에 그분 친구가 번개탄 피우고 자살을 했는데 그 죽은 친구도 와서 막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그랬대요. 마귀도 봤다고 했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본인은 봤다고 얘기했고 13일 이후에 깨어나가지고 이제 수술하시고 이쪽 병원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왜 그러냐면 이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에 원래 거기에 뭐 사람도 없어요. 그냥 산에서 이렇게 데라서 아무도 없는데 마침 그때에 밭에서 일하신 분이 그걸 보고 119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거죠. 또 그 오르막길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운전할 때에 그 차 안에 있는 카메라 녹화되어 있는 거를 봤는데 이분 표현으로 그래요. 내가 왜 이쪽으로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뭔가에 씌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또 희한하게 그 위치 쪽 왔을 때에 평상시에 이분은 항상 도착할 때가 다 돼서 안전벨트를 푼대요. 근데 그날만 안 푼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쪽에는 다 부셔졌는데 상체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물론 많이 다치신 거는 많이 다치셨지만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복음 전하면서 어른 남자 손을 처음 잡아봤어요. 이렇게 손 잡고 같이 영접기도 하고 이분 예수님 영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로 했는데 돌아오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한 사람의 기도였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누군가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세요.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기도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정신 문제 너무 많아요. 이 강어진에 사는 분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3살짜리 딸하고 지금 같이 못 살아요. 왜? 이 딸이 어릴 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포카리 스웨트 먹이고 치약 먹이고 이래가지고 이 딸이 다운동에 있는 다른 집에서 가정 위탁을 해가지고 살아요.
지금 1년째 떨어져 사는데 이분 얘기를 들으니까 이 딸을 이제 11월, 12월 달에 데리고 와야 돼요. 1년이 다 돼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집에서 반대를 해요. 오빠들이. 왜? 네가 지금 이런 정신문제를 가지고 이 딸을 키울 수 있겠냐? 만약에 네가 이 딸을 데리고 올 거면 나가라고 그러대. 이분이 지금 걱정이라. 집에서는 자꾸 나가라고 그러죠. 딸하고는 같이 살고 싶지. 근데 자기는 지금 우울증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이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정신문제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 이 딸을 원래 12월 달에 만나야 되는데 3개월 연장을 해놨다더라고. 이걸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면 영원히 법적으로 딸하고 같이 못 산대요.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이분이 왜 정신문제가 왔느냐?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이 딸을 낳기 전에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이 딸을 낳았는데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남자가 그냥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우울증이 왔거든요. 근데 더 놀란 거, 이분이 나이가 39살인데 이번에 만났을 때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나머지는 자기 아들이 또 있대요. 몇 살입니까? 물으니까 20살이래요. 19살 때 벌써 낳았다. 그러면 그때의 남자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대요. 강원시. 좀 만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못 만나게 안 되지. 딸도 지금 못 만나. 근데 집에서는 나가라고 그래요. 보니까 이분의 아버지는 어머니죠. 어머니는 이분 2살 때 자궁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20대 초반 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뭐 해가지고 폐병을 해서 돌아가시고. 근데 이분의 너무 복잡해요. 잘 들어야 돼. 이분의 동생이 지금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분의 동생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머니가 2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동생이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친동생이 아니라 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 아버지랑 또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동생이다. 그럼 물어봤어요. 그럼 이 어머니랑 왜 같이 안 삽니까? 이 동생은 친아들인데 이분도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안 살고. 쉽게 표현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이분도 지금 정신문제 와 있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복음 말고 있습니까? 이 집은 또 잘 살아요. 방어제라니까 2층짜리 주택 깨끗하게 집 잘 지어놨더라고. 오빠는 2층에 살고 동생하고 이분은 1층에 살아요. 집도 너무 잘 지어놓고. 근데 엉망진창. 복음 말고는 답이 없어요. 랩런트들 선생님들 진짜 결론 내리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복음 말고는 답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런 문제들 너무 많이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약속으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에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그랬는데 뭐 했어요? 순교예요. 순교.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우리는 뭐 순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데는 아닌데 어저께 유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산순교의 중심으로 살아가. 죽으려고 사는 건 아닌데 진짜 복음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죽는다. 순교예요, 순교. 근데 우리는 산순교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못 말립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말리겠어요? 죽겠다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걸 보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려놨다 해놓고서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밤 10시에 집에서 밥을 먹다가 식탁 옆에 냉장고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더라고요. 뭔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재현이가 그렸더라고요. 행복한 가족. 행복한 가족 해가지고 그림이 한 장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 중간에 집사람 재현이 엄마 딱 그려져 있고 옆에 주은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재현이 그려져 있고 이쪽에는 재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사랑이가 그려져 있고 옆에 한 명이 그려져 있더라고. 딱 남자 같아. 가서 여기에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가서 자세히 저는 당연히 전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라 주재웅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행복한 가족 그림이에요. 아빠가 없어. 지난주 2부 예배 때 김민준 목사님이 물어봤대잖아요. 민준이한테 아빠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그랬을 때 2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저는 몇 점일까요? 없어. 점수도 없어. 근데 이 사진 보고 이 그림 보고 충격받았어. 물어보지도 못하겠어요. 아빠 몇 점 물어봐야 되는데 없는데 뭘 물어봐. 주여.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딸한테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물론 알아서 하시겠죠. 근데 아빠로서 할 건 해야 돼요. 그죠? 최대한 그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러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버려. 그게 신앙생활도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모늘이요. 지난주 2부 예배 때 김명준 목사님 말씀하셨죠. 사모늘이 말씀 기도 전도가 얼마나 내게 가까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했어요. 믿어지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꼭 하시기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사모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지고 메시지 매일 듣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승리하신 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